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강하고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로 이 에스겔 20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에스겔 20장 1절에 유다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묻고자 에스겔 앞에 나온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어서 2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긴 역사적으로 지어온 불순종을 차근차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한 다스림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33절에서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시고 34절에서도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겠다고 반복하며 강조하십니다. 35절과 36절에서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이 구약에서 문학적 장치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은 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본인이 분노하셨음을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강조하셔서 말씀하고 계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불을 일으켜 모든 것을 태우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오늘 본문처럼 구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무서우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구약이 읽혀질 때가 있어서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읽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읽다 보면은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지치지 않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반드시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렇게 들립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아. 너는 내가 직접 선택한 나의 백성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리라 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목자가 양의 수를 세거나 소유권을 확인할 때 지팡이 아래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며 언약의 관계로 굳게 붙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불순종 사건인 선악과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즉시 멸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범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다윗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이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중재자나 대변인 없이 직접 우리와 대면하셔서 관계를 바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수많은 죄들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 또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시는 분노가 아니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거룩한 진노이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의 표현이십니다. 개혁신학자인 칼빈은 이것을 자비로운 엄격함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광야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광야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광야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광야입니다.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방식을 배우는 믿음의 훈련소가 광야였습니다. 또한 광야는 그들의 시험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들의 광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흩어져 사는 열방,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벌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연단하시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내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에 쓰인 능한 손과 편팔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36절에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돌봤던 것 같이 너희들을 돌보겠다 라시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앞서 읽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과 사랑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38절에서 반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모두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39절에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모습에 비추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에스겔 20장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1절에 유다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려 그들은 에스겔 앞에 섰을까요?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추측컨대 주여 어찌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이 이 수모를 겪는 것을 보시겠나이까? 이런 류의 질문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 대신에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 불순종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주십니다. 이 죄들을 나열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들으며 진심으로 회개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길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본문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49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건 비유야, 비유일 뿐이야. 에스겔 이 자는 원래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택적 듣기라고, 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저랑 같이 사는 분들, 저희 가족이죠. 들이 이제 제가 하는 얘기에서 이 선택적 듣기가 아주 특화되는 때가 종종 있는데, 저희 가족들 말고도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에게서도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복의 말씀에서는 아멘으로 하며 붙잡지만 회개와 심판의 말씀은 마치 못 들은 척 옆으로 살짝 밀어두고 있을 때가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맞추어져야 하는데 나의 기준, 내가 원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구겨 넣으려는 그런 삐뚤어진 신앙으로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가진 않는지 매 순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때로는 엄하게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 절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와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하나 세밀히 돌보시며 다시는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제는 내가 너를 반드시 다스리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그 연단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나를 정결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엄격함으로 받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따라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